오늘 저는 요한복음 계속해서 3장 1절 8절 말씀을 근거로 영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세계 평화와 그것을 방해하는 테러 단체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첩보 액션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종종 도저히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명. 하지만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꼭 실행해야 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며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함 때문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일종의 방패로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교리적 진리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유대인의 국회격인 산헤드린 공회의의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 저는 6절에 눈길이 많이 갔어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이 6절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은 인간이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파서블이에요. 영어로는 불가능해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니고데모의 반문을 통해서도 확언이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했어요.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큰 성인이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처럼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이란 인간의 어떤 특정 부분, 마음이 아닌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전체의 성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WBC 요한복음 주석의 저자 비어슬리가 이 6절을 해석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6절의 말씀은 인간이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육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실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시편 8편의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존재. 그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는 일시적인 존재이며 그들은 흙에서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흙이 아니고요. 먼지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자화상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예요, 먼지. 우리 또 먼지로 돌아갑니다. 네.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자주 잊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인간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요 파리 한 마리가 이게 자, 일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이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걸 인간이 그걸 보고 우리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어떤 일을 했죠? 그것을 잊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한 거죠.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거기서 이탈하게 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이하로 전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의미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인간은 원래 한계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능하고 무지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제가 성경 본문을 조금 변형시켰어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 이후에 부분적으로 결함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망가졌어요. 망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 잘 진단해 주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본성상이라는 뜻이에요.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인간은 사실 죽은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시신의 특징이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은 인간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에 보면 여러 개혁과 개선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이러한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전혀 살 수 없어요. 전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증거해 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 제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러시아의 극작가 토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보게 하는 명작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의 4권의 감정의 파일이라는 그런 장에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주인공이 페트로 파블로비치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아들, 그 세 아들 중에서 수도사가 있는데 알료샤라는 아들에게 이 페트로 파블로비치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왜 늙어서도 부가 필요한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찔리는 부분도 있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되도록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에게는 단돈 한 푼이라도 소중한 거야.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은 더욱 필요하게 될 테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여자들이 달려들리 만무하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되도록 많은 돈을 걷어 모으려고 애쓰는 중이야. 여러분, 페트로 파블로비치의 이 아들에 대한 이 말은 그의 정말 그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인간은 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6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를 보면서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 마른 뼈에 가득한 그 더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impossible,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마른 뼈 사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영이 의미하는 바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른 뼈 사이로 역사하셨을 때 그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힘줄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생겼어요. 큰 근두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 마른 뼈 사이에 역사하셨던 그 영,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 절대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 육으로 하면 안 돼요.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도 어떤 책의 제목처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기도해도 안 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른 뼈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다 마른 뼈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을 때 역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역사, 이 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향한 죄에 대한 정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육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추가하셨을까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좀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반문에 물과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추가하셨습니다. 많은 주석자들이 이 물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육적인 탄생, 남녀의 결혼과 만남을 통해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믿음에 반응을 하는 그것을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체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와 철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듭난다 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표현하는 땅의 언어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 있고 땅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실 거니까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서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을 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연적인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듣고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연적인 노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면 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물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늘의 사건과 이 땅의 사건,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나타난 신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7절, 8절에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같이 있는 신비.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전히 인간입니다. 즉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그 속에 보배를 가졌어요. 똑같은 질그릇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그 보배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보배가. 그리고 그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 하늘의 사건 경험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늘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육체예요. 그러하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버림받기도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났으니까 이런 취급은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 망하기 직전까지도 가요. 아니,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겠죠. 거꾸로 뛰는 거. 사람을 거꾸로 들어서. 제가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전에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개울가 갔거든요. 개울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름이 생각나네. 다해 아시죠? 예, 지금은 뭐 장성에서 컸는데 그때가 어린애였거든요. 걔랑 막 물장난을 하고 놀다가 제가 그냥
짓궂은 장난을 했어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서로 물 먹인다고. 예. 현영자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거꾸로 들인다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죽을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안 돼. 난 이게 도저히 못 참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거 아닐까요? 거꾸로 들인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의 신비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육이에요. 육.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꼭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붙드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시죠? 이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보배를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린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좀 전에 외쳤던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제 다음 고백으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